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말인데 아멘이 나오면 제가 힘이 좀 나요. 그런데 아멘이 안 나오면 힘이 팍 죽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거니까 실전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본 시편의 고백자인 아삽은 하나님을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셔서 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들로 표현된 이 신들을 여기서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신 그 신이 아니라 왕들, 세상 각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들, 그리고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고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재판장으로 서셨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그들을 보살피지 않고 왜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재판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고 악인들의 낯을 보아주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바르게 재판을 행하고 공의를 베풀고 연약한 사람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 왕들이 재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하지 않으므로 땅의 터가 흔들리고 세상의 질서들이 흔들린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안전하려면 이 고관들의 위치에 있는 이 왕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게 된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치시고요. 신약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펼쳐갑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월요일에 항상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 드리고 제가 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제가 월요일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제목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우리들이 우선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같아진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을 잃어버린 것. 우리는 분명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거룩기라는 게 구별이라는 의미잖아요.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그걸 회개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잃어버린 것,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구별됨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지난주에 감동하셔서 오늘부터는 월요일에 이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들이 잘 세워져서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이 분명하다는 걸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그래서 저는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그 이후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웠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좀 더 깨어있고 생각이 깊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염려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애국가를 지으신 분도 안익태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이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애국가 지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걸 하느님으로 자꾸 바꿔서 부르려고 그러는데요. 원래 또 애국가를 지으실 때 작사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한 한 분뿐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우리 선배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에서 집에서 눈물 뿌려 예배당에서 정말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선배 신앙인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기도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것입니다.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통치하고 재판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 못하고 도리어 심판이 예정되고 심판이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재판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오늘 우리로 보면 예수님 믿는 우리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힘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거기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많아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까?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죠. 적은 숫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국교를 기독교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국교가 선포된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교인이 많아졌어요. 대부분이 교인이에요. 그런데 교인답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병들고 암흑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중세 시대가 어두운 시대,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고 적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통영식 가운데 나타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내 뜻대로 살아라고 명령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오늘 새벽에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너희를 통하여 내 역사를 펼쳐나갈 거니까 너는 내게 주권을 내어주고 내 뜻에 따라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 연약함을 아시지요? 내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제 주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말하는 것이든 행동하는 것이든 발걸음으로 옮기는 것도 손길을 내미는 것도 다 성령님의 주관하에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믿는 이 땅의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왕들을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 재판장으로 서신 하나님을 시인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통치자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표현하시면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왕들, 신들로 표현되는 왕들에게 재판의 공의를 없애며 굽게 행하며 악인들의 낯을 보고 악인들을 세워주는 걸 꾸짖으시며 바르게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통치하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세상의 왕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사람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인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 크지 않을지라도 작은 삶일지라도 오늘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순종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 구별됨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잘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되신
주옵소서.